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 전해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절, 이 한 절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동방박사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은 이 크리스마스 당일의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탄생이 아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구절만이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던 행적들을 기록한 유일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수고로 해서 예수가 태어났는지, 또 예수의 얼굴빛이 어땠는지, 그분의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또 그분의 팔뚝과 그분의 이 손목이 얼마큼 두껍고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어여붙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얘기하는 이 단일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 가축들의 먹이통이 되는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단 한마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크리스마스 기사가 말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영광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낮추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당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되시는, 가장 비하의 극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한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것은 저기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평범하고 초라한 아기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만물이, 즉 우주 저 끝에서 이쪽까지 나오는 우주 만물 전체에 포함된 모든 만물이 그 아기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 모든 만물 중 단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근원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구유에 누워있는 이 가축들의 밥통 위에 누워 계신 그 아기의 그 진정한 영광을 이 아기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봤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오늘 그 위에 누신 아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상상하고 묵상할 때 숨이 막혀서 가만히 앉아있을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하고 낮고 천한 곳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그 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왕의 보좌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 가장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 사단과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민족의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왜요? 이 구약 전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며 예수를 통해 나타날 어떤 결과를 구약 전체는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 모든 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로 저분이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관념적이거나 하나의 전설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구나 라는 증명된 사건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안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It's a Christmas. 모든 교회는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께 마땅히 경배해야 될 거예요. 자기 생각 모두를 다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미를 그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성육신을 희미하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강해에서 정말 흔해 빠진,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죠? 가지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들이 쓰임받는 기능은 그저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고 별다른 기능도 없어 보이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떨기나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치 못할 외모와 그러한 모습으로 취하신 겁니다. 예수의 인성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낮고 천한 곳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떨기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느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것이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그냥 이성의 눈과 타고날 때부터의 지각으로만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저 가시나무 같은 떨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모세가 봤던 불은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사셨던 그 33년의 세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성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구유에 누신 아기는 바로 떨기와 나무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인성 안에 신성이 은닉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자, 모세가 너무나 희귀한 광경입니다. 그게 뭐냐? 라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요. 그리고 돌이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또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떨기나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바라보고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부르세요. 헤이, 김용채. 헤이, 강현아. 헤이, 태호야.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할 때 떨기나무에 임하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라고 나아갈 때 부름을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거침없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보고 그런 자들만이 갖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본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경외를 드리고 두려움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최고의 경배를 드려요. 자, 이렇게 성육신의 모형을 보고서도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면 그 모형의 실제 대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떨기나무로 임한 하나님,
인성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인성 속에 은닉하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저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영광을 떠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실제 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희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임마누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백성 중앙에 설치된 성막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곤고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이 성소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의 기능과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까지 주구장창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나 안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툭하면 너무나 쉽사리 폐역한 자리로 내려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폐역한 이스라엘 정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와라 내가 죄를 사하겠다. 어떤 공고한 자가 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이 폐역하고 죄악된 무리들 중앙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중앙과 내면 중심에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가 태산처럼 쌓여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성소 대신 임마누엘이 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곤고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성소 대신 임마누엘이 부족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가 성소가 될 거야. 그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 진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곤고하고 상한 심령들을 그분이 치유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탁월하신 영광을 내려오시면서까지 그것도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낮아졌다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분의 하나님 되신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고 그 당대 정말 못 고칠 모든 질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요. 예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주구장창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는 성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인간이 되시기까지 주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셔서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공고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저 관념적이고 사고의 영역 가운데 그분이 그렇구나, 그런 좋은 분이구나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처절하게 울며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죠. 공고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진 채로 그저 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저 사고의 영역에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그것을 맛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라는 이 경이로움 가운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공고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실제로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고 맛보며 황홀경에 빠졌고 그 임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이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을 친히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비상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좌한 오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즉, 실제하신 임마누엘을 보고 맛보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들. 그렇다 나는 이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 끝마쳐 가고 있다. 죽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악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공공연하게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세와 같이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비틀어진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소적이고 냉랭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물 한 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통으로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 내가 다 멸해줄게. 너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두를 다 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짝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 족속이 물러나는 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회막이라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는 천막을 치고 그는 비상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을 건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진액을 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비상한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여주겠다. 등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라비틀어진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헐적으로, 그저 미세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비상한 은혜는 비상한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능력되는 그 모든 일, 사람이 회심하고 사람이 거듭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취함을 받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떼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같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모세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비상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이 땅 가운데 임하셨구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밤부터 수련회는 시작합니다. 제가 수련회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18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들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너무나 그 영혼이 상인 것 때문에 찌들어 있고 억눌러 있고 그 억누르는 것 때문에 기도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모든 노력들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좀 진동하여 주시고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를 추구하지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능마저도 다 상실했어요. 교회마저도 이런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는 처절한 기도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 시대가 이게 필요해요. 한 번쯤 있을 만한 세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들 마음껏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그냥 좋은 거지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인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서 안에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근원과 원인을 이시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인데, 모세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구하며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는 팬시한 예배를 드리고 그저 분위기 좋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영유하고 있다는 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한 아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그 안에서 그 인성이 은닉하고 있는 신성을 발견해서 거기에 놀라 자빠지며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복락을 누리며 그 복락 가운데 내가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Every day.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복락, 이 기쁨과 비밀을 깨달았다는 어떤 짜릿함과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7절이죠. 예수가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굉장히 요란한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인구 조사를 위해서 제국 전체 명을 했어요. 본족지로 가서 주소를 신고해라.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우리나라 추석처럼 본족지로 사람들이 이동하느냐고 막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숙박시설은 꽉 찼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그 요란한 세상이 그 누구 하나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사건이 거기에 벌어졌다라는 것,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분주한 일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7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니 마커스의 작사, 작곡의 크리스마스 노래 누돌프 사슴코가 있습니다. 누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누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누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끓여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누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이 노래를 유추하면 이렇습니다. 누돌프라는 사슴은 다른 사슴과 달리 코가 매우 반짝거렸어요. 손에 닿으면 불붙는 것 같은 범상치 않는 외모를 가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슴들이 그를 조롱했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톨이가 됐죠. 그러던 중 사슴들에게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 성탄절입니다. 산타의 썰매를 끄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개가 짙어서 썰매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성탄의 기쁜 선물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산타가 누돌프에게 야, 네 코가 밝으니까 맨 앞에서 썰매를 끄면 어떻겠니? 여러분들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거 동화입니다, 원래. 동화에서 나오는 이 주제곡이에요. 그때 산타가 누돌프에게 네 코가 밝으니 네가 맨 앞에서 썰매를 한다요. 누돌프는 안개 낀 성탄절날 성탄의 기쁜 선물을 전달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은 누돌프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맛본 거죠. 그리고 다른 사슴들은 그때서야 안개 낀 그날 누돌프 안에 은닉되었던 영광을 보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영원히 기억했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 동화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양희은 씨 같아요. 누돌프 사슴, 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누돌프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분주한 삶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즉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자기가 목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매이고 하는 그런 가상의 힘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예수는 누돌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초라한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죄된 안개가 끼어서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슴들처럼 예수를 조롱할 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자신의 육체와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위와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쾌락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누돌프처럼 만지면 불붙는 위험한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수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지면 불붙는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겁니다. 왜요? 그럴 것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필사생직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광, 자기 번영, 자기 안위에 함몰된 인간들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 예수 건들면 불 붙는 것 같아. 전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 성공,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어 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리스도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찌 그들의 눈에 그 인성이 은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보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그냥 자기 분주한 일에 막 바빠서 움직여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아기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눈에는 그 예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의 신발을 벗고 경배하지 못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내면 중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사생직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지향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장단기 계획과 목표가 과연 뭡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학위, 또 어떤 논문, 프로젝트, 내가 자녀를 향해서 지향하고 목표를 하는 게 뭡니까? 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을 영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아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향과 여러분들의 장단기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성 뒤에 은닉되어 있는 신성을 보며 거기에 매료되어 그분을 위하여 죽고자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 그것이 내 인생의 지향점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에 있길 원합니다. 그냥 내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그저 내 인생의 내 어떤 이 삶의 지경에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스. 우리의 장단기 모든 목표와 지향이 그저 이 땅의 것. 조금 있으면 손에 쥔 모래알처럼 와르르 사라질 그것을 향해서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다면 그 영혼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위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사도 요한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빈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조금의 공간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삶의 방식, 자기 고집, 이 죄성이라는 초롱성으로 꽉 충만해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로서 복음의 교리를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영혼의 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합니까? 이 루돌프 사슴코 노래가 인사이트를 줘요. 평소에 조롱하던 사슴인데 안개 낀 날,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기쁨은 중단했다. 어찌할꼬 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루돌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똑같아요. 내 안에 죄된 안기가 끼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처지구나. 내 문 앞에는 지옥의 형벌이 놓여져 있고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조차 없구나.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 영혼에 깊은 영적인 절망을 가졌던 사람들. 나의 존재, 실제를 깨닫는 거야. 내가 죽음 마땅한 영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다른 사슴과 같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루돌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굽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분, 내 공고한 심령을 위로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미어달리고 그분께 바싹 엎드려 싹싹 빌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탄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누가 오늘날 이 기쁜 소식,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진정으로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신자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두 가지의 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누울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처럼 나 자신을 부정하고 순종해라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게 뭘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 사람들, 내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그 일을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의지를 갖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지금 교회와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신자들,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이것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십시오. 비상한 기도에 뿌리를 두고 그 누구도 형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수련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